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죄의 값이 저주와 멸망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패역하여 듣지 않기로 결심한 자처럼 아버지 절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죄의 결과인 사망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간의 그들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날마다 읽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참된 백성들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도록 주여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불러다가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의 단을 헐어라. 그들이 믿는 신의 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모든 우상,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르 목상을 찍어라. 모든 우상을 불살라버려라. 그리고 절대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므로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요 그 이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속히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을 쫓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려면 세상의 이론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드디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어디를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인가? 주변의 많은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열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드디어 18대 왕 유다의 마지막 18대 왕 때는 여호야김 때는 이 여호야김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입니다. 이제 애굽은 원래 구세력입니다. 제국입니다.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는 해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뜨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진짜 이 바벨론이 계속 힘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나을까 계산하다가 한참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3년 후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게 낫겠다 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잡아가서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을 잡아가면서 1차 포로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왕족과 제사장들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가 나이가 18세 때 세웠는데 그래놓고 또 못 견딥니다. 여호야긴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도 패해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폐위된 것은 바벨론에 끌어간 것은 3개월 왕이 되자마자 3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5년이 되었다고 할 때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이때가 BC 59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년 전입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왕족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또 기술자들과 함께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바벨론 땅에 묶여 있으면서 그는 에스겔은 25살 때 끌려갔거든요. 5년이 지나니까 지금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 집에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 30세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도 없고 그리고 이방 땅에 하나님도 없는 제사도 없는 그런 땅에 잡혀가서 죽어 이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렇게 성전 없이 하나님 없이 5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이것이 언제쯤 끝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 봉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치욕스러운 현실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우리를 아주 버리셨는가. 이런 탄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와서 5년 동안 사는 모든 포로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6년 후에는 아주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이실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버티고 무엇을 하고 이 시간을 견뎌야 될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단편적으로 다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에스겔서인데, 여기에 환상이나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 52번이나 됩니다. 그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의 뜻을 열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부터 전해야 될 백성이 누구냐? 패역한 백성이라. 내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가 지금만 아니라 수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였다. 그러나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것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 보이시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 말씀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절망 중에 있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늘을 열어 보이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매우 활동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비구름이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 찬란한 햇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은 1장에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폭풍과 불과 빛과 그 불과 빛 속에 단쇠가 새빨갛게 달구어진 아주 그냥 살아있는 불이죠. 그런 단쇠 속에 네 생물의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그 환상의 모습은 그 네 생물은 얼굴이 넷이에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처럼,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또 사자같이, 사자는 용맹합니다. 그를 이길 자가 없는 승리의 왕, 짐승계의 승리의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이 세상에 누구도 그분을 방해할 수 없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소는 성실하고 그리고 헌신적입니다.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헌신적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오늘도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나타내십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그리고 순간을 잘 포착해서 그때그때 먹이를 싹 낚아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시다가 순간순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할 때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 재빠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내 생물의 모양으로 그분의 속성을 얘기하며 그 천사들이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다고 사방을 따라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날개를 달고 온 천지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하늘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방이에요. 사방은 동서남북 사방에 얼굴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천지 어디에도 그분의 눈앞에서 숨길 곳이 없습니다. 온 세계를 이와 같이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 가운데 또 그 바퀴가 있습니다. 그 영들 바퀴들 가운데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이 움직이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대로 역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날개만 튀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퀴가 달렸습니다. 근데 그 바퀴 가운데 또 바퀴가 있어서 여러분, 바퀴가 한 군데로만 있으면 한쪽으로만 갈 것입니다. 근데 바퀴 가운데 또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는 어디로 가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바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천사들, 역사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영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수정 위에, 맑은 하늘 같은 수정 위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거기서 광채가 나는데 무지개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퀴를 달고 온 세상을, 천사를 동원해서 돌아다니시며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바벨론 땅에 있지만, 바벨론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바벨론 땅, 자기 백성들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 3장에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가 생명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 이 시간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할 것이지만, 과거에 또한 과거에 어떤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한 그 과거의 의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불순종하면서 그 죄를 쌓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듣지 않는 백성들, 이 바벨론 땅까지 쫓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들어라. 너는 먼저 네가 들은 대로 선포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패역한 족속에게, 절대로 듣기 싫어하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네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래서 네 배에 채우고 네 창자에 채워라.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입으로 전달하는 것, 지식 전달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네가 먹어서 내 살과 피가 되고 그것이 내 영혼에 채우고 내 마음에 채워져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네가 살고 네가 살아야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포위되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몰아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바벨론의 이 예루살렘 멸망은, 파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14장의 1절 2절에 보면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2절에서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여기서는 향하여가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이 이 히브리어로는 R이라고 그래요. 향하여가. 근데 영어로 말하면 against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대항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여태까지는 내가 정말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2절에 6번을 반복합니다. R, 향하여, against, against, against. 이거를 2절 동안에 6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대항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봐라. 왜? 절대로 안 듣기 때문에 보여주겠다고요. 말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해가지고 안 듣는 백성에게 말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다리를 놔라. 토판이 그 벽돌 얇게 구워놓은 그 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부 세워라. 어떤 걸 갖다가 올려놓냐? 사다리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대항하여서 사다리를 세워라. 이 사다리는 뭐냐면 여기 히브리어로의 이 사다리는 이 위에 올라가서 활도 쏘고, 여러분 성 이렇게 높으면 성 위에 올라가서 활 쏘고 무기를 갖다 던지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거기까지 올라가서 활을 쏘고 무기를 쏠 수 있도록 그런 무기들을 다 공격용 보루들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내가 쌓으리라. 토성을 쌓으리라. 흙언덕을 만들어 놓고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진영을 쳐서 너희가 무너질 때까지 절대로 바벨론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공성태를 쌓아라. 이거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격용 무기. 내가 성벽도 다 무너뜨리겠다. 그 다음에 철판으로 철벽을 세우라. 그들과 예루살렘 성과 이들 사이에, 바벨론 사이에 철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가 나올래야 이제 나올 수 없어. 너희는 갇혔다. 너희는 포위망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 철도 고기 굽는 철판 있죠. 냄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철이라고도 안 하시고 고기 굽는 철판, 냄비, 후라이판 말하자면 이런 것들로 그 용어로 쓰시면서 그걸로 다 싸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6년 후에 그 시드기야의 2눈을 뽑고 그 아들들을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모든 포로들을 다 끌고 갈 때에, 그때 성전도 불태워버렸고 왕궁도 불태워버렸고 그리고 귀족들의 집까지 다 불태워서 예루살렘에 제대로 된 집이 남지 않을 만큼 다 불태워버렸어. 이게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아무도 거기서 못 나온다. 철저한 멸망이다. 참담합니다. 하나님이 한때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생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그 성벽을 반드시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내 어깨 위에, 여기 보석,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흉패에 보석에다가 새겼었어요. 그랬던 그 이름들을 내가 철저히 다
대항하여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거룩한 백성, 내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보시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라, 심판을 보여주라 하시면서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는데 왜 그러냐? 얼마만큼? 그 너희가 범죄한 날수만큼 1년을 하루로 쳐서 그 시간만큼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요, 유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백성 아니다 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이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입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휩쓸려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고 또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바로 그들이 사는 그 사회가 계속 지어온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북한 땅에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이루어진 죄악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300~400만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게 피 흘리며 피값을 치르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많은 시간 동안의 죄악이 쌓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영원히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돌이켜야 될 때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해야 할 때서 회개하지 않고,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도 언제 이러한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우리는 세계를 보면서 정말 몸서리 쳐질 만큼,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을 가졌으나 전하지 않은 것의 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계속 이 거짓들과 싸워왔더라면 지금쯤 이런 나라가 됐을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정, 내 행복,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며 지내온 수십 년의 세월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을 낳지 않았나.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팔을 걷어 올리고 에워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다 선포해라. 근데 팔을 걷어 올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본격적인 심판을 하겠다. 이제 무지막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4장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꽁꽁 묶으리라.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줄로 꽁꽁 동여서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완전히 그 안에서 멸망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정욕을 따라 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이런 것들을 가져다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되 얼마 동안? 390일 동안 네가 죄를 지은 것만큼 값을 치르게 되리라.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그랬는데 20세겔은요 2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g 가지고 여기서 때를 따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 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200g을 가지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390일 동안. 그 얘기는 너희가 네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는 절대로 이 기근과 이 멸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랬지만 이것은 기근 때나 먹을 수밖에 없고 보통 때에는 여러분 개나 돼지나 먹는 그런 사료예요. 이런 것들을 그것도 없어서 하루에 한 번 200g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물도 6분의 1 흰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그 500ml 물병 있죠. 그거 한 병 가지고 하루 동안에 나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떡을 먹는데 그냥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인분떡, 사람의 똥을 그것을 인분으로 구운 이게 변에서 나오는 냄새가 떡에 배도록 얼마나 역겹겠어요. 너무 에스겔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 부정한 것 이런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똥에다가 부정한 것에다가 그것으로 나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해는 한다. 그러면 쇠똥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390일은 뭐며 40일은 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해서 합하면 이 죄의 값을 치르는 날이 430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으로 올라가면 언제냐면 다윗 왕 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주고 다윗 왕국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430년 동안 뭐 했냐 그거예요. 시초부터 돌아가 봐라.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얼마 동안 보냈어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한 것이 430년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애굽 땅에 너희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 족속 때부터 70명의 형제들을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잉태하는 자궁 삼아 고센 땅에서 수많은 중다한 백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애굽도 두려워할 만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노릇하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건져내시면서 이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이 사명 감당하여 그 땅을 변화시켜라. 근데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가다가 세상보다 더 못한 자가 되었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성전도 의미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적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오늘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모스크로 변화되고, 술집으로 변화되고, 음식점으로 변화되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화려하던 성전들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구원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나흘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또 건국의 발자취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 위에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한 방만 쏘면 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평화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은 북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도 필요 없다, 성전은 의미가 없다, 예배가 의미가 없다, 제사가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죄 지은 것만큼 너희가 감당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 때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무력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죄값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십자가 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옛날 너희가 430년 동안 지은 죄를 다 담당하게 한 다음에 이 바벨론 땅에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반드시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되게 하시고 멸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새 약속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약속의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에스겔은 뭐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서, 여러분 이거 하루 밤새 내내 24시간을 이렇게 자라고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390일 동안. 390일이면 여러분 14개월이에요. 14개월 동안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여기에 막 정말 짓무르고 정말 마비가 올 것입니다. 또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또 40일 동안, 430일 동안 한편으로 모로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꽁꽁 묻혀서 움직이지도 못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고통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파수꾼이 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전한 자는 이 고통을 자초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중에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채 자기도 죽어가고 죄악 가운데 백성들도 죽어가고 다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알긴 압니다. 문제를 압니다. 근데 이걸 선포하고 이걸 고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아도 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것이 틀리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커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냐. 나만, 그 문제가, 이 사회의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만 거룩하고 나만 편안하면 되다. 언젠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무리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압니다. 너무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정확한 분석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아프지는 않아요.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에요. 이 사회 속에 살면서도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감당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벌써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 채로 비판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없고, 또 서로에 있는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그렇다면 내가 같이 짐을 지고 이것을 어찌하든 극복하고 이겨야만,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헌신은 아무도 하지 않으므로 이런 나라와 집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 지도자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너는 에스겔, 너는 비록 범죄하지 않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보관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문제가 네 문제다. 네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네 죄처럼 아파하면서 390일 동안 모로 누워서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마비되게 하고 영적으로 마비되게 하고 이 죽음으로 몰아넣는가를 철저히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었고 느헤미야였고 다니엘이었고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문제를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제야 참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으로 그 죄를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기를 먹으라 라는 뜻이, 내 배에, 내 창자에 채워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이 아픔을 겪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는 아나 절대로 생명 있게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죄를 담당하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때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나도 이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죄를 제가 스스로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알아서 깨닫기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이 그렇게도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성이 바로 나의 죄성인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주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몸으로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내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며 이것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귀를 닫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절대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다가 드디어 무력한 나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라를 위하여, 이 영덕동 땅을 위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밝히고 또 진리로 선포해서 이 땅 주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비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크게 부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머리로만 받았습니다.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살과 피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인격에 파고 들어와 완전히 나의 안에 변화를 일으켜 생명이 되어야 생명으로 나갈 수 있으니 그러한 나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더비교회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오늘도 어둠 가운데 눈을 감고 소경된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절름발이 된 자들의 아버지 정말 그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덕동 땅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세계 어디로 보내시든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부릅니다.